묵도하심으로 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6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 독종 5과 금쥐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들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아멘. 종교의 발전 과정은 가장 원시적인 단계부터 점차 고등의 단계로 나아갑니다. 가장 원시적인 단계는 애니미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애니미즘이란 돌이나 오래된 나무와 같은 사물에 영들이 거한다는 믿음입니다. 그 다음 단계는 다신론입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관심사에 부합하는 신들을 말하죠. 전쟁의 신, 사랑의 신, 다산의 신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기에서 조금 더 발전하면 단일 신론으로 나아갑니다. 다른 신의 존재를 부인하지 않으면서 하나의 신을 예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블레셋에 다곤이 있고 가나안 땅에는 바알이 있던 것과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19세기의 진화론적 사상가들은 유대교가 단일 신론에서 유일 신론으로 발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처음부터 유일 신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라고 분명히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장로교회 교리의 채택 기준인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에서도 이 사실을 확실하게 다루고 있는데 제5번의 문답을 보면 이렇게 질문하고 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 하나님이 더 계신가요? 그것에 대한 답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저 이스라엘이 섬기는 신이라고 여겼던 블레셋 사람들의 한계를 봅니다.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빼앗아온 법궤과 온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자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는 법궤를 돌려보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러나 빈손으로 보낼 수 없다는 것이 그들의 논리였습니다. 자그마치 7개월 동안이나 블레셋에 잡혀 있었던 법궤를 빈손으로 내보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들과 복술가들을 불러서 조언을 듣습니다. 복술가들은 5 독종과 5 쥐를 금으로 만들어 보내라고 합니다. 여기서 5이라고 하는 숫자는
블레셋을 구성하는 주요 도시인 아스돗, 가사, 아스글론, 가드, 에그론을 뜻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블레셋의 온 나라가 여호와께 무조건적인 항복을 했음을 뜻합니다. 출애굽 때 바로가 여호와께 완전히 두 손과 두 발을 다 들어서 항복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애굽을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는 바로와 같이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자. 오히려 예물을 주어서 얼른 보내자라고 한 것이죠. 이처럼 전쟁에 패해 포로로 끌려갔던 하나님의 법궤는 오히려 전쟁에서 크게 승리한 개선 장군처럼 전리품을 취하여 돌아오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패했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승리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블레셋은 새 수레를 준비하고 멍에를 메어보지 않고 아직 새끼에게 젖을 먹이고 있는 암소 2마리를 준비합니다. 근데 이것은 일종의 시험이었습니다. 만약 아직 새끼에게 젖을 먹이고 있는 소들이 가야 할 길로 똑바로 가면 이 모든 재앙의 근원이 여호와이시고, 가야 할 길로 가지 않으면 모든 재앙이 다 우연이었음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어미소들이 어떤 강압적인 힘에 끌려가지 않는 한 결코 새끼들을 버리고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논리에서 비롯된 테스트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블레셋 사람들은 법궤를 떠나 보내면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예우를 다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힘들게 하는 재앙이 우연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확인하는 대책도 강구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모든 확인과 조치를 하는 지혜로운 결정들을 했으면서도 정작 자신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생각은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법궤가 다곤 신전에 있을 때 다곤상이 산산이 분해된 것도, 그것을 경험했을 때에도 그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 다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라고 외칠 뿐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여호와를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일 신론의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다곤을 섬기고 가나안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듯이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섬긴다. 따라서 여호와는 우리의 신이 아니다. 이스라엘의 신이다. 라는 논리였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 그 어떤 우상과도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참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벳세메스에서도 이어지게 됩니다. 수레를 움직이는 2마리의 암소는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울면서 곧장 벳세메스로 올라갑니다. 자, 이제 블레셋의 모든 재앙이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벳세메스에서도 일어나게 됩니다. 법궤가 도착했을 때 추수 중이었던 벳세메스 사람들은 환호성을 지릅니다. 법궤가 놓여졌던 수레를 쪼개서 불을 붙이고 함께 온 암소를 잡아서 번제를 드리죠. 그런데 이것은 율법을 어기는 행위였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암소가 아니라 수소만 제물이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불길한 시작은 이후에 다른 재앙을 가져옵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함부로 대하죠. 실로에 있었던 성막은 전쟁에서 파괴되었고 엘리와 아들들이 죽었으니 뚜렷한 리더도 없었습니다. 이제 블레셋에서 돌아온 법궤를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에 대한 공동체의 고민이 생긴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이렇게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생각은 하지 않고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법궤 안을 들여다보는 죄를 범하고 맙니다. 그리고 이 일로 70명이라는 사람이 죽게 되죠. 이에 두려움으로 가득 찬 사람들은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라고 탄식합니다. 그리고는 기레한 여아림 사람들에게 연락하여서 법궤를 그리 옮겨가도록 합니다. 블레셋과 벳세메스 사람들이 법궤를 감당하지 못하고 보냈던 이 일은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일어났던 한 가지 사건을 연상시킵니다. 예수님께서 가다라 지방에서 2 사람에게 들린 귀신들을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하십니다. 돼지들은
스스로 바다에 뛰어들어 죽고 말죠. 그런데 이 일을 지켜본 자들은 예수님을 경배하기는커녕 마을 사람들을 모조리 이끌고 와서 예수님에게 떠나 주십시오라고 간구합니다. 기적을 보고도 그분 앞에 무릎 꿇지 않는 굳어진 마음들에서 비롯된 일이었습니다. 블레셋도 벳세메스도 가다라도 모두 우리 주님을 향한 믿음을 거부했습니다. 주님을 두려워했으나 경외하지는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라고 하는 이 고백이 비명과 탄식이 아니라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블레셋과 벳세메스는 그리고 가다라는 이러한 믿음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옮겨 버렸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영원한 구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경배해야 할 하나님도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며 임재하시는 주님을 올바로 믿고 유일하신 구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외 없는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라 주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새로 출범하는 정부와 내각을 통하여서 상식과 정의, 그리고 사랑과 상생이 이루어질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과 파괴를 일삼는 나라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 주시고 온 열방에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영화부에서 시니어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이 대면 예배를 속히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양육 훈련과 새순학당 그리고 153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하여서 날마다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은 탄자니아 조병훈, 허선옥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18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되는 조바치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고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또한 5월 24일까지 이어지는 한국 방문 일정을 통하여서 백신 접종과 건강검진 등이 순조롭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문현자 권사님, 추명우 성도님, 추승민 형제님, 노성빈 형제님, 이춘실 집사님, 김인혜 집사님, 최혁기 성도님, 이길태 집사님, 김찬준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정순군 권사님, 김봉남 권사님, 김광순 집사님, 박문천 집사님, 최혜량 집사님, 아버님, 우리 이 시간 선교사님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